37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실 (373장) 찬양입니다. 함께 드립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시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주후 34년입니다. 34년. 그 회심 후에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3년 이제 만에 이제 아라비아로부터 예루살렘에 첫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후 37년경이 되죠. 이때 한 15일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4년 후에 이제 2장은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셔야 오늘 이제 2절에 나오는 내가 다름박질 한 것이나 한 것에 대해서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에 가시면요, 우리가 이미 본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아라비아를 떠나서 3년 만에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장면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자, 신약 성경 202면으로 한번 가보셔가지고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우리나라에서는 큐티식으로 읽는 방식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새벽에는 조금 쉽진 않지만 좀 꼼꼼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23절에 나오는 여러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헬라어를 직역하면 많은 날, 충분한 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3년 후라고 하는 그 이제 시간과 합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만 보면은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이제 우리가 볼 때 왜 3년 만에 올라갔느냐, 게바와 야고보를 봤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오니까 게바와 야고보를 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보십시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며 변론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이제 9장 22절에 보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증거했거든요. 원래 사도 바울이 가진 성격이나 기질이 굉장히 담대했던 것 같아요. 회심 후에 바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게바와 야고보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복음은 늘 뭐가 일어나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평안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만 세상을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고 하나를 만들려는 세상에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올라가자면 예전에 나라가 망할 때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 그 후손들, 또 이런저런 사정을 따라서 나가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철저한 이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0절 말씀 보시면 형제, 곧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 얘기하겠죠.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바울의 고향 다소로 피신을 시키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요걸 이제 머리에 딱 여러분이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밖으로만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26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는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나바,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리라 했습니다. 자, 요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까지 한 10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아무리 사도행전을 봐도, 사도께서 쓰신 서신을 봐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럼 그 공백이 뭐냐? 그게 어디 나오냐? 제가 찾아보진 못할게요. 않을게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가면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 가면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 있던 바울을 만나러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 데려와서 목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보면 9장과 11장 차이는 몇 장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1장 말미와
2장 시작은 몇 구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공백에 10년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주 37년부터 주 46년, 한 10년간 공백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년간 고향에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신앙의 진짜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주 34년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의 다메섹, 그죠? 나바티안 공화국을 중심으로 그 다메섹 건방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도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3년 만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1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 한 12년간을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긴 세월을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름받은 후에 한 12년.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느냐? 고향 다소로 간 것은 자의가 아니죠. 자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과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후로 막 그냥 계속 막 달려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자, 자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복음을 전가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무 격앙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그 교인들이,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더해짐으로 부흥이 됐다는 걸 얘기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전도를 통해서 부흥이 됐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은 당연히 전도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 30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31절에 그리하여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묘한 느낌이죠. 사도 바울을 고향에 보내고 난 후에 교회가 평안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년간의 시간은 뭘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사도 바울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1차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어제 설교 드렸지만 방문하러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원래 원어는 안다는 의미라고 해서 베드로와 게바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 첫 번째 세워진 그 교회의 전부가 뭐 제자들이, 그 교회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전부 다 이해한 것은 아닐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무려 10년간의 세월을 공적으로 부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10년간 뭘 했겠느냐 하는 것은 초대교회 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의 역할을 했거든요. 모교의 역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적으로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자기의 고향 다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충분히 그 당시에 인정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는 뭐 이렇게 활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교회 공적인 활동에 부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어디에 보이느냐? 자, 갈라디아서로 넘어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우리가 19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자, 302면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 한번 보시면 묘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형제, 그죠? 게바는 이미 앞에서 이제 등장했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누굴 보지 못했다고요? 다른 사도는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내용이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어요. 아니, 불러놓고 10년의 세월을 왜 공적으로 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난 후에 그는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10년의 세월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데리러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12년의 사역의 세월을 보내고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이 시간은 뭐냐, 이 공백은 뭐냐 하는 거죠. 이거 다 헛된 것인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보면요, 때로는 다소의 10년의 세월을 보낸 바울처럼 남들이 보거나 우리 자신이 보면 마치 공백처럼 느껴지는 시간과 여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 묘하죠? 저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현실과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들,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읽은 2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소의 10년이 유배 세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에 묶여진 것처럼 보인 세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시간 계열을 따라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뒤에 있는 결과를 보고 앞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봐가지고 씨앗을 봐도 이게 무슨 씨앗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씨앗이 땅에 심겨져가지고 싹이 난다고 하면 뭐 싹이야 떡잎이야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 나무가 키가 자라면, 그 식물이 자라면 아, 요 놈이 뭐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뒷부분 그 12년, 다소에서 10년을 머물고 바나바가 와서 그를 데리고 왔던 그 12년의 세월을 보면 그 공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0년이 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라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요, 전반부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제 게바가 중심이죠.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신 것처럼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바울이 중심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이제 그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12장에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이제 세베대 아들로,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세베대 아들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가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도 투옥됐다가 이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28장까지 사도 바울은 정말 경주장에 있는 경주마처럼 달려가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의 생애를 정말 완전히 불꽃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별칭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면에서 구비되어진 것이 어디겠느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다소의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10년. 그냥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10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자기에 일어난 예수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율법학자거든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철저하게 다시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예수의 사건을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에 대한 명확한 정리,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정리, 이게 됐겠죠. 그래서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위로자라고 하는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공적인 허락을 얻고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가죠. 그렇게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제가 났을 때 네로가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다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만,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쓴 편지가 있죠. 그게 이렇게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군데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깝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이런 울림을 남기고 이제 자기 삶을 열매로 주님 앞에 이제 올려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장례식 첫 번째 이제 위로 예배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전제와 같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중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지막에 부어서 제사가 완결되는 겁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건 뭐죠? 자기 삶을 예수님과 지금 합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다 드렸던 것처럼 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신앙의 개념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묶여졌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을 제2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 다소의 10년, 우리로 인간적으로 공백의 시간, 드러나지 않는 시간이 제외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제와 같이 그렇게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고 나를 빚었던 시간이고, 그런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4년 만에 첫 번째 올라갔던 후에 이제 14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이 14년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년의 공백 후에 바나바가 와서 이제 콜링을 하고 안디옥에 데려간 것까지 포함한 14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달려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이제 앞으로 할 것이죠. 그 다음에 다름질 뭐라고 합니까? 한 것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그 10년의 공백 세월이 여기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 다소의 10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소명의식에 대한 더 깊어지는 시간, 예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는 그 분명한 소명의식이 더 단단해진 시간,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다시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12년 동안은 어느 하나 양보하지 않고 그의 삶을 자고우면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런 것들이 준비됐던 시간.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은 다름질하는 것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더 길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 살아보시니까 인생의 시간표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기 인생의 시간표와 계획이 자기 뜻대로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예수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다 되니까. 내 생각대로 다니까. 그러나 역으로 우리에게도 다소의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바울처럼 인간적으로는 흘러간 시간이요, 잃어버린 시간이요, 공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처럼 아쉬운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시간과 여건은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잃어버리고 흘러간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 세월에 여러분에게 다소의 10년의 시간 같은 시간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혹 지금 내 삶의 시간 속에 내가 다소의 10년의 시간 같은 그런 여건이 있다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마치 세상에 잊혀진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더 단단해지십시오.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것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것에 대해서 더 명확해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마지막 12년을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고 우면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처럼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멋짐과 아름다움과 영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세월의 그 고단하고 지난한 세월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만약 그런 시간과 여건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는 것을 간증하고 증언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과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죄인의 계수로 살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은 꼬꾸라진 후로 그는 즉시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게바와 야고보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여 그는 그때 형제들이 자신의 고향 다소로 피신을 시킨 후로 10년 동안을 무려 10년 동안을 마치 잊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달려갈 것과 달려온 길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다소의 10년처럼 우리 편에서 잃어버린 시간이요 또 잊어버린 시간이요 또 우리가 뭔가를 계획했다가 하지 못한 시간과 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교회 속에 들어오셔서 절대 그렇게 흘러보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집념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오히려 우리 주님과 더욱더 단단하게 그렇게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판단할 수 없는 시간과 여건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였사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